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은 예수 한번 잘 믿어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주님께 한번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한 번 아니라 이렇게 가져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말씀으로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너는 어렵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 예수님 한번 잘 믿어봐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내 생에 가장 큰 그야말로 축복이요 은혜이요 감동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태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뭐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소위 말해서 도구 통로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충성, 헌신, 믿음, 심지어는 순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 가시는 길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너 그동안에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잘 살았지? 그런데 나를 따르면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한 생활,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겠다면은 지난 과거에 세상의 모든 참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농부가 쟁기질하는 쟁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쟁기를 잘 모릅니다. 뭐 트랙터나 개운기는 아는데 한 70년대 세대들은 쟁기를 압니다. 저는 쟁기 세대거든요. 아버지가 밭일을 하고 잠시 쉬면은 제가 소를 한번 몰아봅니다. 그런데 이 소가요 꼭 어른하고 아이를 딱 구분합니다. 아버지가 소를 몰 때는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제가 딱 소를 몰면 핵 돌아서 버립니다. 어쨌든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은 절대로 이렇게 반듯하게 못 갑니다. 삐뚤삐뚤하게 가게 됩니다. 여기서 쟁기는 단순한 농기구가 아니라 이것은 사명, 이건 결단, 이거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헌신의 그런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에게 사명 결단 정말 믿음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고 배고픈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 주셨고 가르마다 현장에 잡힌 자 돌에 맞아 죽게 될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생명과 구원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따르고 좌우로 서고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특히
베세다 강야 같은 경우에는 장정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분유다들 다 합하면 적어도 15,000명,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기를 위해서, 특히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르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높냐, 그야말로 자리 싸움까지 했어요. 지금 말하면은 내가 국무총리 할 것이다, 내가 무슨 장관 할 것이다, 이런 자리 싸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의 이모에 해당되는 것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친척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이 되시면은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은 권력의 청탁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쟁탈전을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을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붙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어떤 되기를 좋아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면전에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 라고 하면서 저주하고 맹시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제일로 첫 번째 가기를 원했던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면전에서 나 저 예수 모르는데요,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르겠다. 여러분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좀 배신감을 느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 싶은 것이었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그런 사고, 그런 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이 땅에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강례에서 외친 첫 설교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최대 관심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후에 천국 가는, 천당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섭리의 인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명을 이게 감당하도록,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각양 필요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이 보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적으로 출시하는 나라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공, 출세, 건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돌아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따르겠느냐?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런 환경을 접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네가 따르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공 출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족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설교 전에 그 김충건 교수님 그 영상을 보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성공 출세를 목적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참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주시라. 그 인생에 그야말로 가치가 이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뭐 돈 벌지 말고 그러면 뭐 성공 출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목적, 그러한 이렇게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영적인 그 싸움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 주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다기보다는 감당할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가 당뇨병에 걸렸어요. 교회가 성인병에 걸렸어요. 무슨 얘기인가? 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기분 좋은 말, 축복의 말, 성공의 말 이런 것만 듣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비만과 이런 것에만 이렇게 편식을 하다 보니까 성인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희생을 강조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와 빡세다. 소음과 빛교회 빡세다. 와 이런 말 안 하는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핫바지 방구 새듯이 새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여러분 뚱뚱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근육질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비대했지만은 사실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한 그런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작지만 강했어요.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오늘 같은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오늘보다도 훨씬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엄청난 이렇게 재앙을 감수하면서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뭐라 그랬는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진짜 예수쟁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예요. 야 진짜 예수쟁이 봤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되어지면은 오늘날 한국의 고질병들 학연 뭐 지연 그다음에 무슨 뭐 사법의 카르텔 여러분요 동성애와 그리고 낙태 합법화와 그리고 나쁜 차별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이거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가 그야말로 진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와 사회가 교회가 뭐라고 하는가? 교회 관심이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만 세상이 뭐라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주님 피로 가지고 사신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태도는 무엇인가? 첫째, 결단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례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이것은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 즉 예수 생명이 없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들이군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생명이 있는 너희들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너희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예수 믿으면 부모님 장례도 치르지 않고 부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때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심지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자에게까지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다면은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돌아보고 그러면은 반듯하게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지 않을까? 혹시 내가 세상과 교회,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하면서 내가 양다리를 걸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 정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어떤 커트라인을 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믿음은 100%만 믿음이지 99%는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은 100%만 순종이지 99%는 순종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 전선을 이게 1mm라도 떨어지면 전류가 흐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붙어 있는 것 같는데 그 사실 자세히 보면은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무엇인가? 이거는 불신앙인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후계자를 선정할 때 엘리사를 선정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이제 콜을 했을 때,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미련 없이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결단하는가? 열왕기상 19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쟁기질하던 그 쟁기를 이렇게 뽀사가지고 불살라 버렸어요. 나 앞으로는 이제 쟁기질 안 할 것이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그 쟁기질한 그 소를 잡아가지고 이 소를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고기로서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쟁기를 쪼갰다는 것은 다시는 내가 농사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소를 잡았다는 것은 다시는 내가 오늘 말하면 축산업이나 내가 이런 거 다 하지 않겠다, 오직 내가 엘리야만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요,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그런 불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엘리야보다도 훨씬 일을 더 많이 한 자가 누군가? 엘리사입니다. 왜 그렇지요? 엘리사는 결단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저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저렇게까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축복에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발목 잡는 일이 참 많습니다. 뭐 추우면은 춥다고, 더우면은 덥다고, 그 다음에 또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감기 몸살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런 일에 사실 우리에게 이유를 대라 그러면 이유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이유거리 가운데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새해는 좀 잘해야지, 그래서 2026년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생각만 합니다. 머시멜로 얘기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 말을 인용을 하는데 한여름에 그 통나무가 그 강을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나무 위에 개구리 3마리가 앉아 있어요. 그 개구리 3마리가 이게 떠내려가면서 그 중에 한 마리가 더워, 더워, 나는 물에 뛰어내릴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뛰어내리지 말고 우리 같이 가자. 여러분, 통나무에는 지금 개구리가 몇 마리 있습니까? 3마리 그대로 있습니다. 뛰어내릴 것이라고 생각만 했지 안 뛰어내렸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내가 해야지 생각만 하지 실제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하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 결단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지면은 이제 은사 배치 사역,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어떤 부서에서 봉사하고 섬길 것인가, 그래서 그 은사 사역을 적으라 그래요. 나 내 생각 같으면 어차피 적을 거, 어차피 순종할 거, 주보에 광고 나가면은 그 주에 적었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에 그리고 새해가 되었을 때 누가 여기 적었는가 다 이렇게 보고 그래 적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차피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거 여러분 적시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때에 적시 순종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알지도 못하지만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족 회의를 하고 친척들과 이렇게 뭐 이게 종친회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떠나게 되지면은 이 집과 그 다음에 부동산과 그 다음에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고민했으면은 여러분요 떠나지 못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결단하게 뭐 하니까 기도해보고요, 이 말은 거의가 안 하겠다는 것을 핑계 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이미 마음속에 생각을 결정해 놓고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요. 그러니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이게 이제 번제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짐승을 드려야 되는 게 번제인데 자기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 이거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 그것도 적시 순종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살길 되는 길로 가는 것이요.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된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 실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그 산에 이 나무를 재놓고 그 위에 이제 아들을 딱 결박해서 이게 눕혀 놓습니다. 칼로 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이렇게 이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수양을 딱 준비해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놨지만은 내가 육신으로는 보지를 못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미리 보여줘 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먼저 잠도 안 자고 텐트 치고 줄로 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여러분 거기에 토달지 말고 거기에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 중국의 이 농부들이 쟁기질 할 때 소의 양쪽 눈에 안대처럼 이렇게 그 옆으로 가리고 앞만 딱 보이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쟁기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보지 말고 앞만 보라는 거예요. 앞만.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무엇인가? 내가 사명의 줄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내가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걸음이 그야말로 좁은 길이고 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19년 스페인의 코르테즈 장군이 멕시코 정복의 꿈을 안고 11척의 배에 700명의 병사를 이렇게 태우고 이 멕시코에 상륙을 했습니다. 자, 700명의 병력으로서 한 나라를 정복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쪼개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때의 코르테즈 장군이 이런 말합니다. 자, 부하들에게 너희들이 타고 온 배 11척을 전부 다 불살라라. 배가 불에 다 타버렸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죽는 겁니다. 그랬더니 700명의 이 병사들의 눈에 불꽃이 튀는 것이요. 그 결과가 되는가? 코르테즈 장군의 그 군사들이 승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1597년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 때에 13척의 함대로 왜군 133척과 싸워 대승을 거둔 해전이 명랑대첩이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사적생 필생적사.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사실은 이 말이 여러분요 성경적인 말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을 얻도록 보존되었으리라. 무엇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면 죽는 게 아니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피해 다니면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을 맛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진짜 내가 날마다 죽느냐 그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이것이 뭐니까 죽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죽었던 그 자리들마다 어떠는가? 부활이라는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인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쓰임받게 된 비밀이 날마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죽게 되지면요 날마다 부활 같은 그런 생명의 역사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몸은 광야로 나와 있는데 마음은 늘 애굽에 있습니다.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었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정력도 좋았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 나오니까 매일 이렇게 만나만 먹고 와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다 그러면서 몸은 광야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는 것이요.
오늘 아침에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뭐 단풍놀이 가고 이게 뭐 농구경 하러 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쇼핑 가고 1차, 2차, 3차 가고 그때가 좋았는데 교회 오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너무 많고 와 재미없다 그지?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세상 것은 다 단절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취미생활로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전문가처럼 프로처럼 하고 싶습니까? 1970년 서울대 야구부가 이게 창단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 서울대 야구부는 이거는 그 아마추어 야구입니다. 그래서 약 한 30년 동안 241전 1승 1무 239패. 그러니까 한 번 이기는데 누구하고 이기는가? 신학대학교하고 붙어가 이겼대요. 신학대학교는 여러분요, 거기는 이게 운동하는 데 아닙니다. 그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런 데다가 1승을 얻는 것은 창피 부끄러운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요, 프로는 목숨을 걸지만은 아마추어는 목숨 안 겁니다. 아마추어는요, 이거 안 해도 다른 거 할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가를 통해서 취미 삼아 하는 것이요. 그런데 프로는 어떻게 한가? 이거 아니면은 가족의 생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대로 아마추어는 프로를 이기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취미로 하지 마세요. 뭐 이거 안 해도 다른 거 내가 할 거 많고 하나님의 기도 안 들으셔도 내가 뭐 이렇게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 축복 안 주셔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이 건강식품이 있고 그래서 뭐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취미 삼아 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빡세게 하고 헌신을 해도 주님 앞에 뭐 이렇게 붙들린 바 그런 마음으로 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그야말로 프로답게 내가 전문가답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되는가?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일꾼은 적다고. 왜 그렇지요? 사람은 많지만은 주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우리가 주일 하는 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프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에 이 역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사명은 나 때문에 상대방이 복을 받는 것이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회복해지는 것이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살만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사명자의 그런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세상 살기 싫어서 바다에 뛰어내렸어. 그런데 지나가는 남자가 그 광경을 보고 내가 저 여자를 빨리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급히 남자도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자, 물에 빠진 자는 여자인데 진짜 물에 빠져서 허우거리는 자는 누군가? 남자입니다. 그 남자는 헤엄을 못 쳐요. 그런데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저 남자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에 바다에 들어온 것 같는데 근데 저 남자가 헤엄을 못 쳐. 그래서 여자가 생각할 때 내가 저 남자를 구해놓고 죽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이 물에서 이제 건졌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이게 백산이 나서 우리가 왜 죽으려 했지? 여러분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명이 없는 자, 즉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때의 생을 포기하는 것이지,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죠?
이것은 심부름 사자 목숨 맹자,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자는 여러분요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자는 여러분 바람 피울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사명에 붙들린 자들은 여러분요 좌우로 눈을 돌리고 뒤를 돌아볼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쉬지 않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 하라고 어떻게 하는가? 그야말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2%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면서 반드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우리가 그 이윤이 100배로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복음 전하면 100배로 남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목적을 두면은 100배로 축복하신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 그냥 내가 공부 잘하겠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각 분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되는가?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내가 불쏘시개가 되어지고 내가 지렛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가 큰 게 그게 자랑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래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무엇 때문에 사업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100배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구 선수들 중에서 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은 손떨림이래요. 이것은 손목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뼈가 금이 간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의학적으로는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이상이 없어. 그런데 날씨가 뭐 흐리고 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방망이를 잡으면 손이 우리하게 울리는 이 현상, 이것이 뭡니까? 손떨림이에요. 그래서 코치들이 방망이를 잡으면 꽉 잡든지 그러면 놔버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잡으면 늘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손떨림이 있습니다. 우리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피곤을 느끼고, 여러분요, 우리가 꽉 잡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찬양의 사명, 전도의 사명, 헌신의 사명, 우리가 이 사명의 줄을 딱 잡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이 사명의 줄을 잡은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은혜를 2026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는 주님의 손에 잡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거 멋지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100배로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